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죄가 가지는 세 가지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죄의 특징은 죄는 연속적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연속성. 성경에서 보여주는 죄는 인류의 역사가 아담 이후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죄의 역사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함께 시작된 죄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지속적으로 죄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 교훈할 때에 모세가 죄를 지면 모세가 나쁜 놈이 아니라, 다윗이 죄를 지면 다윗이 나쁜 놈,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 안에서 죄를 짓는 범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죄 가운데 있구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죄를 안 졌나요? 아브라함도 죄인이죠. 이삭과 야곱이 죄를 안 졌나요? 그들도 죄인이죠. 모세는 죄를 안 짓습니까? 모세도 죄인이에요. 모세도 살인까지 했어요. 그럼 다윗은 죄를 안 졌습니까?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인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흘러오는 이 죄의 연속성,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는 곧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그 죄는 그냥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그 시대만의 죄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그 끊임없는 죄의 연속적인 영향력이 우리에게까지 미쳐서요,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었던 그 죄를 짓고 있고요, 다윗이 지었던 그 죄를 짓고 있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죄로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돌이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죄의 물줄기 속에 계속 흘러가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죄의 물줄기를 따라 흡슬려 가는 사람이 아니라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길로 가다가도 그 길을 계속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없어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전혀 회개하는 삶이 없다면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죄를 지으면서 죄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죄를 짓고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하게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못 산다니까요. 어떻게 죄 짓고 두 다리 쭉 펴고 편안하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얼마든지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왜냐? 원래 세상의 물줄기는 죄를 향해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세상 죄 그 물줄기 속에서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이켜야죠. 아니야, 나는 그 길을 가면 안 되지. 돌이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죄악의 물줄기를 따라 그냥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다시금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하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의 죄를 아뢰면 그 용서는요, 끊임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향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죄 가운데 흘러가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의 특징은요, 죄에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쭉 말라기서를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1장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나를 멸시하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또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장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 줄 아세요? 죄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고, 죄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죄악된 길을, 사실 그 길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는요, 한 번, 두 번 죄를 경험하게 되면 금방 익숙해져요. 금방 익숙해져요. 그래서 앞서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감히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병든 것, 더러운 것,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옛날에는. 오늘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그것이 아주 평범한 일이 됐지만, 전에는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다리가 부러진 양을 드리고 눈먼 염소를 드릴 수 있냐고요? 더러워진 떡을 어떻게 드리냐고요?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것이 가능해요? 처음에는요, 좀 미안한 마음으로 다리 저는 거 제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제사장도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또 제사를 드렸는데 뭐 별일이 없어요. 다리 저는 거 드리면 내 다리가 부러질 줄 알았는데 별일이 없어요. 그거 한 서너 번 그렇게 해보세요. 5, 6번째 한 10번 그렇게 드리고 나면요, 이제는 병든 것 골라서 드려요. 그러면서도 정성껏 드렸다고 말하고요, 내 마음 다 아시죠?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왜요? 죄 짓는 건요,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누구의 날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 주일이 주님의 날인데 주일 예배를 범하는 것도요, 한 번, 두 번, 5번, 6번 하면요 금방 익숙해져요. 처음에는요, 주일은 절대 내가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분은 주일 한 번만 빠지면 죽는 줄 알아요. 주일 한 번 빠지면요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주일 빠지고 딴 데 가면요 교통사고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빠지면 두려워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금방 익숙해져요. 주일날 빠지니까 좀 처음엔 불안했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한 번쯤 빠지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한두 번쯤 빠지니까 오히려 자기를 향해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일날 빠져야 전화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자꾸 빠지면 괜찮네 이런 마음이 들면 금방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게 예사로운 일이 돼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중독성이에요.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죄에 대하여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독되어 버리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져도, 심각한 죄를 짓고도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집을 찾아가요? 예수님 믿으면서 점집 찾아가는 사람들이 진주에는 별로 없지요. 강남에 있는 점집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오면 일이 안 된대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해에 점집에 안 오면 매상이 안 오른대요. 매상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아무런 꺼리낌 없이 간다니까요. 이게 죄의 중독성이에요. 누군가 상처를 주는 일도요 금방 익숙해져요. 누군가를 험담하기 시작하면요, 험담하는 게 왜 이렇게 재밌어요. 그죠? 3, 4, 5 모여가지고 있잖아, 아무개 집사님 있잖아, 쑥덕쑥덕 하면요 막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벌써 저녁 때 됐네. 죄 짓는 거 모른다니까요. 그러기 시작하면요, 모이기만 하면 하루 종일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생각도 안 해요. 얼마나 그 심각한 죄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이게 죄의 중독성이에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슬쩍슬쩍 훔치면서도 한 번, 두 번은 처음엔 두렵죠. 한 번, 두 번 하면 사업이 망할 것 같고 병들어 죽을 것 같아요. 손이 썩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훔치기 시작하면요, 나중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회계를 담당한 안수 집사님이 한 3년 동안인가를 헌금을 빼돌려 가지고요 5억이나 그냥 써먹었어요. 그것도 저 경마장 가가지고 한 5억을 날려버렸어요. 3년 동안. 아니, 두려워서 그걸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근데 된다니까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엔 익숙해가지고요, 안 빼가면 이상해요. 안 빼가면. 죄의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죄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죄가 익숙해져 버리면 결국은 중독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그만 죄에도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에는 탐욕성이 있어요. 탐욕.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말라기 선지자 당대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둑질에 관한 거예요. 누구 걸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죠. 11조에 대해서 자주 듣는 말씀일 텐데, 오늘 8절과 9절에서 4번 반복된 내용이 있어요. 4번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도둑질이라는 단어예요. 도둑질. 너희들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면서 말하기를, 무슨 도둑질 한다고 우리가 그러십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도둑질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시간이 더 흐른 거죠. 그들은 이방 세계에 살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바벨론 자기네가 섬기는 그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11조를 안 하거든요. 네? 다른 종교에서는 11조를 안 해요. 불교에서 11조 하라는 거 봤어요? 불교에서는요, 언젠가 저 스님을 한 분 만났는데,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교회는 11조 하잖아요. 11조. 11조 하면 다 제가 먹는 줄 알아요. 자기네는 11조를 안 해가지고요 굉장히 궁하대요. 불교는 11조 안 해요. 천주교도 11조 안 해요. 천주교도 뭐 교무금인가 해가지고요 한 30분의 1, 소득의 30분의 1을 그냥 희망하는 사람이 드리게 해놓았어요. 또 오늘날에 어떤 어리석은 신학자들은 11조 그 율법이다, 그 쓸모없다,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 가서 이방 종교를 보니까 11조 안 하거든요. 11조 안 하는 거 보니까
11조가 상당히 큰 돈이죠.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 드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해보니까 막 배가 금방 불러지는 것 같고요, 금방 더 큰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10분의 1을 안 떼니까. 그래서 그게 한 번, 두 번, 그래서 쭉 해왔어요. 그냥 11조를 쭉 안 해왔다고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11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11조에 담겨진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1조에는요 대표의 원리가 있습니다. 10분의 1이라는 그 한 가지는 그냥 숫자적으로 10분의 1이 아니라 10개를 대표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표하는 하나는 그 전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예요. 전부.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아담 혼자만의 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대표의 원리예요. 아담의 죄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죄가 되었다고요. 그게 대표의 원리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분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씻음을 받습니다. 구원함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한 분,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우리 모두가 같이 죽은 거예요.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멸망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이게 대표의 원리라고.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그냥 10분의 1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대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11조예요. 11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라고 말할 때는 10분의 1만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뭘 도둑질한 거예요? 전부 다 도둑질한 거예요. 그의 모든 인생을 도둑질한 거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놓은 모든 재물에 대하여 도둑질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한 10억을 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10억을 빌려가지고는요 하나도 안 갖고 다 지 걸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사기죄고요. 그 도둑 아닙니까? 도둑. 당장 감옥에 가야죠.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린다는 이 개념은 단순히 내가 벌은 소득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소득의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11조라고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안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데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인데, 심지어 내게 주어진 인생, 시간, 자녀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냐고요. 다 드려야죠.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하여 바른 생활이, 바른 신앙의 개념이 없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내가 저주를 내려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하나님 약속이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바로 앞에는 너희가 도둑질하였으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그래서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무너지고 11조 신앙이 무너지니까요, 죽어라 하고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안 생겨요. 죽어라 하고 농사를 지어놨는데도요, 수확을 거둘 때쯤 되면 막 바람 불어가지고 벼가 다 쓰러지고요, 갑자기 병이 돌아가지고 나락이 다 쏟아지고요, 태풍 불어서 과일이 다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기꾼한테 뭘 맡기겠어요? 아무것도 맡길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대표의 원리.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그게 참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온 인류의 죄의 대표자 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으로 믿고 그 한 분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믿고 따른다면 당연히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기꺼이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는요, 11조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거예요. 마음의 원리예요. 11조에는 10분의 1을 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후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철저한 11조를 드렸는지 막 후춧가루에도 10분의 1을 드리고요, 그래서 설탕을 얻어도 설탕의 10분의 1을 떼어 드리는 거고, 조미료를 얻어도 조미료 10분의 1을 떼서 이런 거예요. 철저하게 드려요. 철저하게.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10분의 1만 있지 진짜가 사라진 거예요. 10분의 1만 있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진정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 두 개가 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야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분명한 삶을 내 신앙 속에서 분명히 드러내야 돼요. 이게 11조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을 해? 이 도둑놈들아? 그러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이 도둑놈들아?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죄는요, 오늘 이 말라기 당대에만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우리를 향해 점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악된 길 가던 거 계속 가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길이고,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면 얼른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주신 이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잘 다시 한번 새겨보아서 죄가 가지는 이 세 가지 특징,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죄의 영향력을 미치는 연속성, 우리가 잘못 빠져들기 시작하면 금방 익숙해져 버리는 이 중독성, 그리고 우리는 금방 물질,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